로마서는 모든 성경들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또 가장 잘 안 익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도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긴 논증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장 이전에, 즉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매우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이 의로움을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즉 모세 이전에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을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이 율법 역시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결국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무 죄도 없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에 이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대 이루지 못했던 이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가 이루신 이 의로움에 기대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이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곧 이어서 이 7장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율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열심히 묵상하던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도 이야기를 했다가 또다시
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장 5절을 보시면요, 오늘 이제 본문이 7장이니까요 이거는 띄워드리지 않는데요,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걸 보면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율법이 그럼 나쁜 것이 맞네. 나를 자꾸 죄의식을 갖게 하고 내가 짓는 죄가 실체가 있게 만들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은 어떤 나쁜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0절도 보시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도 율법이 죄와 가까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보고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면을 보면서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7장에서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이 이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것은 율법 자체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 가면서 사는 것이 크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또 얽매여 버리면 오히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오히려 죄에 대해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나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면서 또 죄를 지을까봐 너무나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지체라고 했는데 속사람의 반대겠죠. 우리의 육은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인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죄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저 사람 정말 미운데 내가 좀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 7장을 두고 앞에서와 뒤에 똑같은 말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과 8장 2절을 보시면요, 6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장 2절도 보시면 끝을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갈등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내게 남아있는 육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한번 띄워주셔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계속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 육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율법하고 죄가 싸우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율법이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조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나를 이 죄라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같은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속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 다음에 8장에서는 이것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에 속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이곳으로 내가 온전히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영역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의 죄일까 아닐까 이전에 이것보다 더 큰 영역에서 내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아직도 왼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도, 세상의 돈과 명예를 돌보듯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육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더니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러면서 루터가 다시 성경을 보고 또 로마서를 보면서 이러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그리고 이후에 중세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늘 선과 죄가 내 육신 가운데서 싸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인지, 왜 더 이상 진전은 없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평생을 듣고 배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단지 이상에서만 나올 듯한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 속에서 진짜 존재하는 내 삶의 각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 파란색 쪽으로 돌립니다. 이곳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남을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을 좀 봐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지? 양심도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이제 여기 이상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죄인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라면서 자꾸 우리가 왼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육적인 생각과 사고는 결국은 우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법에 계속 묶어두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혼돈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왼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왼쪽이죠. 계속 반대로 말했을까봐. 이 왼쪽이 아니라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바로 시크릿 키입니다. 바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열쇠라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장 앞부분에 있는 이 7장에 대한 해답이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그러므로 이 8장 앞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계속 이 그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요,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 무려 똑같은 말 같지만 이 아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말로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번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누가 계셔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의 빨간 부분이죠. 죽게 되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요, 9절에 나와 있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오른편으로 옮기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왼편이 되었던 우리가 죄된 육신까지, 우리가 죽었던 이 육신까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우리의 육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가 결국 이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것,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괴로움으로 혹시 공고함이 있나요? 늘 반복되는 내 욕심과의 싸움, 또 자아를 누르기 위한 싸움, 혹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지 못함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왼쪽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오른편으로 돌려놓고 그 해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역시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아예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육을 모두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 인생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오직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